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우선 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 마태복음에 개진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전능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특별히 살피는 이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진리의 깊이와 넓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서론 시간에도 마태복음의 특별한 위치 때문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더 정당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라야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잘 이렇게 질서 있게 연결이 되겠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제 역사의 분기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출현하는 그 우주의 가장 놀라운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드라마처럼 펼쳐져 가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참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스케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의 언약의 계보, 그걸 우리는 언약의 이제 왕적인 계보라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한 거죠. 뭐 이런 규정이 우리가 마음대로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내용 흐름을 따라가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하는 이것이 단순 자연인이 어떤 A라는 자연인이 뭐 자기 자식을 낳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약에 아담 타락 이후 온 인류가 다 범죄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내용.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 그 계보를 밝혀 주신 거죠. 이 계보의 신학적이고 복음적 의미가 참으로 놀랍다는 걸 우리 확인한 거죠. 그런 그 긴 이제 2000년이라는 역사, 뭐 인류 역사야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아담부터는 우리가 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경륜하시지만 그것은 우주의 큰 스케일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좀 작은 범위를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사용하셔서 이 우주와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작은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나라의 경륜을 이미 영원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육체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육체의 방식으로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이제 해가신다는 그 모형적인 사건을 보여준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아주 명백하게 긴 역사를 통해서 쾅쾅 흘러가면서 이렇게 내가 역사를 계획했고
역사 가운데 내 뜻을 이루었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 쾅쾅 터져나간 거죠. 그 언약의 성취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이루시고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를 지금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3요소니까 아담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걸 이제 묶으면 그게 나라의 3가지 요소니까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는 마태복음 기자가 딱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라는 언어 표현이나 하나님 나라는 의미상 동일합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라 이거 이제 이미 전제를 하고 그렇게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미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당신이 그 나라를 펼쳐가면서 성취를 하면서 당신의 크심, 위대하심, 그의 속성 뭐 이런 것들을 쾅쾅 드러내시는 거죠. 그 나라의 크기를 보면은 그 왕의 권세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중국이라는 옛날에 큰 나라의 그 제왕은 마치 그가 이 천하를 다스리는 왕처럼 나라가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으니까 이 나라의 왕은 마치 뭐 중국에 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나라가 크다. 나라의 그 범위와 그 영역이라는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 왕의 능력, 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냐 하는 것이 그 왕의 성품 이런 걸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왕이라든가 구약의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다 구약의 3직, 예수님이 그 3직을 다 한 몸에 통합을 하고 오신 분인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이 왕적 계보를 통해서 내가 그 진짜 왕으로 출현했다 이런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왕의 그 출현을 지금 선언을 하는 거죠. 아니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뭐 이게 5년 단임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그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왕에 비하면 뭐 이거 5년짜리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5년짜리 대통령이에요. 이 5년짜리 대통령만 해도 막 뭐 대단한 뭐 몇만 명이 모여서 취임식을 하고 이러는데 이 왕 중의 왕, 영원하신 왕, 영원히 다스리는 그 왕의 출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을 보고 이게 놀랄 이유가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5년짜리 왕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5년짜리가 아니라 500년도 아니고 5,000년도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의 출현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하면은 한 손에 우주의 역사를 거머쥐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마음껏 움직여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라 도무지 그런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는 또 어떤 그 분이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런 능력 많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진짜 믿어버리면은 그게 진짜 그게 무슨 이론도 아니고 말이죠. 뭐 달달달달 애우는 무슨 중운도 아니라 말이죠. 그게 진짜 믿어진다면은 사실 염려, 걱정 뭐 이런 거 다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우주를 지금 쥐고 움직이시는,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분을 보낸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러면은 뭐 다 끝난 거죠, 사실은. 뭐 성경 오늘 1시간 내내 할 것도 없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말이죠. 그렇게 믿어져 버린 사람에게 뭔 뭐 대단한 뭐 이 땅에 뭐 있겠냐고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지금 생명의 말씀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머리 돌리고 이런 거 하늘에서 비웃으심이요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2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1장에서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 죄에서 구원할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이다 하는 게 1장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마태복음 전체를 끌어가는 예수의 칭호 문제입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평생 깨달아갈 평생 우리가
알아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알아가고자 하고 깨달아가고자 하는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예수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는 우리와 떠나 계시지 않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의 주권과 그의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 우리가 우리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내 계획대로 이렇게 저렇게. 자, 그래서 오늘 2장 내용은 그런 1장에서 확인된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그 이름, 그의 임마누엘 하신 그분이 1장이 신약성 전부 다의 내용이었는데 2장에서는 그걸 드라마 같은 이제 역사로 펼쳐져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헤롯 왕 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크리스마스 때 뭐 연곡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1장에서 왕 대신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예수에 대한 그 이름,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임마누엘, 우리의 성전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중요한 그 메시지를 1장에 박아놓고 2장에서 이제 이 동방 박사가 동방으로부터 찾아와서 별을 보고 이제 온 겁니다. 그 사건을 미가서 기자가 이제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고 그 예언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6절에서 이제 밝혀주는 거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서론 시간에 이야기할 때 이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 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분봉왕입니다. 로마로부터 뭐 이렇게 약간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땅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기 권력을 통해서 그 땅 백성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자, 그런 왕이 있는 곳에 진짜 왕이 온다. 이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가이사 왕은 자기가 마치 지중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신의 아들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고 그 왕으로부터 권력을 좀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참, 하여튼 이게 세상 권력 그렇고 그런 거죠. 예. 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제의 그 권력 하나를 그 받으려고 온갖 지금 발악을 하다시피 지금 선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것도 뭐 몇 년 가지도 않는 권력 말이죠. 그런 걸 하나님께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가짜 왕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는 이런 가짜 왕을 하나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하나에 깔아놨습니다. 드라마가 펼쳐지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왕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출현한다는 소식이 가짜 왕은 가장 두려운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지금 진짜 왕이 나타났어? 지금 이런 메시지가 이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왕을 왕답게 알아가는 것, 이게 복음을 아는 건데 진짜 왕을 알면 가짜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모를 필요도 없지만 정치에 대해서 그리 기대도 안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세상 정치가 하늘의 권세를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권력을 조금 하나님께 줘야 그것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 같아도 헤롯 왕이 진짜 왕의 도래 때문에 벌컥 놀란 거죠. 진짜 왕이 왔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런 쾅쾅 메시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디서 왔다고 그래? 어디에 나타나? 이런 거죠. 4절이 그런 말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이 남은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죠. 진짜 왕을 죽여버려야 자기가 그래도 조금 부여받은 그 권력 행사를 하는 거니까.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면서 미가서 선지서를 인용을 합니다. 이제 왕이 물었지 않습니까? 가짜 왕이 헤롯 왕이 어디서 왕이 난데? 이런 거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자, 목자 같은 개념이죠. 목자는 양을 다스리는 존재니까. 양의 생사 여탈권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목자에게 있다고요. 목자가 기름진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면 사는 거고, 목자가 양을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버려버리면 뭐 다 죽는 겁니다. 양은 눈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예수 출생에 대한 건데, 우리가 구약에서 아주 우리 구약과 신약을 정리를 해버리자면 하나님 나라 언약이고,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확인했던 성경은 전부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언약이 어떤 언약을 이루느냐, 뭘 이루느냐.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룬다. 그게 모형적 하나님 나라고, 신약에는 어떤 나라로? 진짜 실체적인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 나라를 이루러 온 게 아니야. 하늘의 12영이라도 들어가지고 내가 로마 제국을 다 제거시킬 수 있지만, 그런 무력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를 이루러 온 게 아니고, 통치하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섬기는 나라를 내가 이루러 왔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내용으로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담당자가, 그 언약을 이제 실현하는 분이 메시아인 거죠. 그게 삼직을 가지고 계시는, 구약의 왕이요, 구약의 선지자요, 구약의 제사장이요, 그걸 전부 예수님 한 분이 통합을 해서 그걸 이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오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누가 통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직분이 바로 왕직입니다. 왕직. 이건 오늘 민주사회는 없는 겁니다. 민주사회의 대통령은 우리가 뽑았다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없앨 수도 있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민주사회죠. 그러나 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은 왕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왕의 모든 권한은 세습이 되는 거죠. 아들로. 그렇게 왕정은 그렇게 세습이 되면서 그의 무궁한 통치의 능력과 그 한 손에 모든 걸 거머쥐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왕의 왕됨을 우리가 진짜로 깨닫게 되기만 한다면 거기에 찾아오는 안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가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인도하시니까. 그런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통치를 하러 지금 미가서에 예언한 대로 지금 출현했다, 이런 겁니다. 이 왕의 취임식 말이죠. 왕의 출현. 우주가 다 떨리는 사건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는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이고, 이렇게 아들로 이제 베들레헴에 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걸 몰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에 도취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아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종교 권력자들, 헤롯 왕들, 우매한 군중들이 다 합력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우리 복음의 가르침은 세상의 질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방식과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출현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이 둘째 아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내가 한 다스리는 자가 지금 출현했다 하면서 그 유대 사회를 지축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흔들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지금 안 흔들리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헤롯 왕이 왕노릇하며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 속에서 수탈과 고통을 받으며 언제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다스려주나, 저 로마 제국을 좀 다 타도하고 우리를 다스려주는 평강의 왕이 언제 올까? 이게 이 시대의 영적 분위기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 진짜 왕으로 왔는데 좀 사람들 볼 때 빛과 번쩍하게 오면 좋은데 베들레헴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똑같이 자라고 이러니 그걸 알아보질 못하고, 야,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홀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계속 왕으로 왔는데 홀대를 받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다 조롱받고 홀대받고 저주받고 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통과를 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 학교 가서 자식 잘못한 그 자리에 가서 다 자식이 잘못한 걸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듯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그렇게 이제 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동방박사가 왔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지금 이방 땅에서 왔습니다. 유대 땅이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점성술사예요.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고대에는 전부 점성술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천문학이 발달해서 점성술 같은 거 안 믿지만, 이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또 복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점성술사가 아주 이게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 출현에 취임식에 온 거란 말이죠. 참 예수님 취임식이 초라하네요. 로마 제국들이 다 등장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면 거기에 천배를 하든 만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예수님의 왕권인데 말이죠. 아무도 몰라보고 오히려 세상 왕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에 두려워하고 있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디에 나타났어?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참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은 그렇게 유대 종교 권력자들도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 어떤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죠. 오히려 이방 땅에서 별을 보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찾아온 이방 땅의 이방인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시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렀다. 세리와 창기 너희들보다 바리새인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 너희들이 가정스럽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형편없는 직종이라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가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원래 바닥이었던 인생 이런 거죠.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죄인됨에 대한 자각,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진토와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으면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진노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따라다니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배경, 사회적인 어떤 게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 유무, 지식 유무가 뭘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부르러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인이요, 정성술사요, 세리요, 창기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가장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죠. 나는 의로워. 나는 이렇게 종교적인 예식을 잘 드리고 있어. 너들은 잘 못하고 있지. 널 구분하는 사람. 바리새에 하는 게 구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이런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상한 심정으로 죄 때문에 몸부림도 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서 괴로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늘 이런 이야기하면 김규호 목사만 늘 그러죠. 늘 김규호 목사만 컨트롤이 잘 안 돼서 괴로워할 때도 많고 이렇게 몸부림도 치고 제가 탐욕을 잘 조절을 못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는 그렇게 빛을 보고 진짜 왕의 출현을 바라보면서 찾아와서 황금
모략, 유향. 이게 왕에게 드리는 다 선물들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아무에게나 드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왕이 왔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이제 그 왕의 출현 앞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기의 왕권, 자기가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권한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당신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오십시오. 내 뜻은 다 죄악의 뜻이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을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나는 날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노라 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 교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여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있고 우리가 계획한 일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 그게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많이 편찮은 권사님 참 오래간만에 교회에 와서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겠습니까? 세상에 대화를 할 수가 없다니 말이죠. 세상이 눈을 뜨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역사에는 우리 오늘 권사님은 아주 그냥 하나의 뚜렷한 케이스일 뿐이지 뭐 인생사가 다 그런 거죠. 인생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직장 가면은 또 직장 마음대로 되는 게 있나요? 성진이 마음대로 됩니까? 다 장애고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 다 거꾸로 져야 되고 내 자신이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당신의 뜻대로 됩니다. 이게 왕의 출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언약대로 믿었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잘 믿었는지는 모르죠.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었다. 언약대로 하나님 이루었다. 이론적으로는 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고 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성취되었다. 오늘 왕의 실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는 와서 왕 앞에 모든 걸 경배합니다. 왕을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인데 왕 대신 예수만 인정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종이요. 그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건가? 거기에 우리 생각이 자꾸 모이면 내 뜻은 점점 포기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우시고 내가 때로는 질병이 와도 내가 때로는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훨씬 이전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되어져 가는 일에 범사에 자꾸 인정을 하게 됩니다. 범사에 자꾸 인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옛사람을 죽이려는 선한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피신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 이러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도피처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도망을 쳐야지. 이렇게 되면 저쪽으로 도망을 쳐야 되지. 이런 심리적 도피처를 자꾸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자리에서 신앙하는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죠, 우리가. 저는 그걸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힘들면 여기 좀 떠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왜? 자꾸 도피처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도피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자리가 최적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딴 자리로 옮겨주려면 하나님이 옮겨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입증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그러면 오늘 있는 자리가 최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잘 못 믿습니다. 그걸 잘 못 믿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왕 대신 그분에 대해서 안 믿는 거죠.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가야지. 이러느라고 오늘의 현재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자꾸 놓쳐요. 미래라는 이렇게 되면 좋겠지. 이러느라고 오늘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와 훈련과 이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걸 놓치는가? 왕의 왕됨을 출현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대로 왕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헤롯 왕과 같은
헤롯 왕만 가짜 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헤롯 왕입니다. 우리 모두가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진멸시켜버리는 거죠. 13절 보십시다. 자, 이런 왕이 오늘 이제 요 대목으로 이제 오늘 결론을 짓는데 13절에서 왕이 무엇을 겪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세상의 왕은 대통령만 돼도 어마어마하더만은요, 청와대가. 예? 청와대를 꼭 한번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언제 한번 우리가 유람을 한번 가든지 말이죠, 단체로. 청와대만 해도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대통령만 해도 청와대가 막 완전 왕궁이더만은요. 그러니 얼마나 그 권좌에 올라가려고 하겠어요. 그게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의 눈에는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신령한 하늘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고 하늘나라 궁궐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초라한 것도 없습니다. 그거 들어가갖고 뭐 하게? 우리 집은 뭐 한 20몇 평 돼도 막 충분하고 만족해. 충분하고 만족하고 넘쳐. 이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왕은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세상 왕은 영화를 누리는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 왕은 13절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대적자를 죽여버리려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나의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한 아기가 나는데, 왕 대신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가 조용하게 살지를 못한다. 죽이려고 하는 살기를 느끼고 살해 의도를 느끼고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진짜 왕이 겪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이게 예정된 코스라고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세상의 왕은 대통령만 돼도 막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쥐었다 놨다 하는 판인데, 이거 진짜 왕이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 왕 가짜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지금 피해 나가는 거죠. 조금 더 읽고 결론 지읍시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유명한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 2살 아래를 다 죽여라. 뭐 누가 왕인지 모르니까. 걸리면 다 죽여라. 그래 버려야 구약에 약속된 왕 중의 왕 그리스도를 죽여버려야 내가 왕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죄악이라고 합니다. 이 죄악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몸서리치게 행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뭘 하는 거는 왕 대신 예수를 싹 이렇게 제거시켜버리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 비일비재한 거죠. 헤롯 왕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상은 우리 자신의 죄악입니다. 그런 걸 알아야 우리는 진짜 죄가 뭔지를 아는 거죠. 남 도덕적으로 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그 정도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그거는 그냥 죄에서 드러나는 약간의 그냥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인간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애기들하고 살면서도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삽니다. 들어. 내 뜻대로 해야지만 네 뜻대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죠. 요새는 잘 안 합니다. 전에는 많이 그래 했습니다. 요새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우리 집의 왕이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의 뜻이 뭔가 우리 한번 회의해보자. 뭐 이렇게.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해. 내가 정했어.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우리가 물어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답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깨달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평안케 하고 진리가 땅 위에 전파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이 딱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자, 이 헤롯 왕은 다 죽여버려. 이 유아사리를 다 죽여버려. 이런 엄청난 역사적 비극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출현이 이걸 지금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비극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습니다.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에 유아 살해 사건을 예언적으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도대체 아기를 갖다가 잡아서 죽여버리니까 그 어미의 마음이 뭐 보통 일입니까? 이런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최근 역사에서도 유대인들을 독일이 600만을 죽일 때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악마성이라는 건 인간이 악마성을 한번 드러내면은 너나 할 거 없이 그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은 정말 죽고 죽이는 역사. 복음이 역사하면은 살고 살아나는 역사. 살려주는 역사. 이게 죽음과 생명의 역사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음의 역사가 진동이 되고 죽음의 냄새가 퍼져나오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때부터 죽음의 냄새를 이기고 내 스스로가 예수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범사의 어떤 어려움도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습니다. 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단단해지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은 이 일도 가고 저 일도 경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고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통곡, 아픔, 절망 누구나 그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오셨는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구약에 너무 모형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하나님 백성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겪어가야 되는 어려움은 전부 애굽을 한번 통과합니다. 이 땅에 죽음 같은 기근이 찾아오고 아브라함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코스가 왕이 이 땅에 출현한 그 정해진 코스입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그 엄청난 그 고통과 죽음의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왕의 출현을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잠시 그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고통의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걸 딛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죽음을 통과하여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왕노릇했던 이 죽음의 정상들,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정상들, 그렇게 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원망하고 상대방을 너 때문에 그래 말이지. 이게 다 우리 자신의 어리석은 분노와 원망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라는 것은 예수 안에 주어진 생명밖에 없고 원래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 인생이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존재가 가능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지면은 점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지고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당신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가실 것이고 교회 어려움이 와도 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죠. 그게 정말 믿어질 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성령이 오시고 오늘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라마의 통곡의 소리. 하나님이 왕이 왔는데 왕이 애굽으로 도망쳐야 되는 이 피신해야 되는 물론 예수님 얘기는 간단한 애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얼러매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헤롯 왕의
다시 아들이, 읽어봅시다. 어떤 이제 결론으로 이어집니까?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가니라. 그 다음에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의 아들 아켈레오가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니까 여전히 예수 소식만 들으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는 여기 위입니다.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나사렛은 요쯤 있습니다. 이 일대를 이방 땅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게 갈릴리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활동 무대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지금 활동 무대가 변방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따지면 그 변방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 칭하니라는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구약의 요 명제 요대로 구약에 예언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이라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이 선지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복수 명사인데 의미적으로 이미 구약에 나사렛에서 나타난다 해서 그냥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인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이 네체르라는 건데 네체르가 나중에 나사렛이 되고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한 가지처럼 이렇게 나타난다. 가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사렛 지방에서 출현한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땅은, 자, 이제 오늘 결론인데, 나사렛이라는 땅은 여기에 비하면, 예루살렘에 비하면 굉장히 여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여기가 버려진 땅이고, 박해받는 땅이고, 버려진 그런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에 이 어둠이 짙어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등장한다는 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복음에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여기서는 메시아가 안 나와. 메시아가 나오면 이렇게 성전이 빛과 번쩍하게 있는 성전이 있고 거기에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을 해야지. 지금 그 말이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빈정거립니다. 나사렛은 조롱의 땅이고 버려진 땅이고 그런 땅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이 왕이 등장하는 땅입니다. 이게 우리가 1장에서 말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그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레위기에서 말한 대로 산산조각 나시고 그가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가 불태워서 완전히 태워드리고 소재처럼 가루가 되어서 완전히 빻아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왕되심은 세상의 권력으로 이 땅에 출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크신 위대하신 이 우주를 장악하시는 권력을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죄악을 걸머지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출현한다. 그게 2장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은 그렇게 너무도 잘 연결이 되고 그게 3장, 4장까지 등장하면서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출현하는 예수님의 선포를 드디어 천국 선언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마태복음을 이론적으로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졌어. 언약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여호와야.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실제로 예수님이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의 왕대심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그리고 그 왕대심 앞에 경배하는 인생이 된 거죠. 우리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막 하고 치달아가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내 주장을 관철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녹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내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내게 늘 유익했습니다. 지난날 집에서 요새 무슨 일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우리 집에서 겪었잖아.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잖아. 이래서 우리가 장한조한계로 하나님 뜻하지 않게 왔잖아. 이래서 어려움도 겪었잖아. 그래서 더 말씀을 깨달았잖아. 대화를 하면 그렇게 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으로 진리의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이전보다 더 탁했던 마음이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 지체들을 대하게 될 때 어떤 이용의 대상으로 우리는 대하지 않게 되는 사심 없이 대하게 되는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 지위가 되든지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지체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는 하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때 우리는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영혼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의 통치를 느끼게 되고 우리는 사심 없이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왜 골라 만나냐고요. 왜 골라요. 어떤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뼛속 깊이 아직 세속주의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진짜 왕으로 오셨는데 그가 많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 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도 자기 의가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으로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제가 나타나 나사렛에서 참 구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 성취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생생하게 지금 이루어져가는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정화되길 바라고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죄악의 몸으로 뒹굴며 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을 이길 수 없어 괴로워도 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참된 기쁨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